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가 제목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꼭은 아니지만 이제 은혜를 이제 아는 사람은 또 훌륭하게 되고요. 은혜를 모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가족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폐륜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모를 때 일어납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아냐 모르냐가 이게 안 보이는데 은혜가 뭐냐 모르는데 은혜가 뭔지 모르지만 은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이제 구원이나 영생이 안 되는 의미입니다. 욥기 10장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생명,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줬다고 지금 앞에 말합니다. 욥기 33장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이러시겠느라.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또 은혜를 또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시편 4장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옵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줘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도 은혜로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5장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에 있을 때 계속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사실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대부분 보여지질 않습니다. 시편 51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장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은혜가 많은 거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냥 은혜가 많아서 그냥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잠언 3장 3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모두 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겸손할 때 은혜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마음이 겸손할수록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가 은혜가 계속 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으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또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선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니라. 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를 예수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은혜가 이제 다 다른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사람 가운데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이제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을 얻었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모른다는 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것을 페르나라고 그래서 페르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은혜를 모르고 자꾸 이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신자이거나 우리 안에 어둠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아도 불구하고도 은혜 모르니까 항상 영혼이 빈곤한 겁니다. 영혼이 항상 괴로운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져도 은혜 모르니까 은혜 또 찾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회개의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모든 면에서 오거든요. 은혜가 항상 은혜가 임하거든요. 은혜라는 건 다양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하면 은혜가 임해요. 시대도 계속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따로 산에 가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한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이게 은혜가 따로 내가 알고 있는 은혜만 원하는 거예요. 은혜. 계속 엄마가 자녀 생활할 때 항상 은혜롭죠. 그죠? 근데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는 강팍하면서 와요. 강팍함. 그러면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은혜, 저들의 은혜를 몰라요. 어디서 은혜를 찾느냐? 저희 성도 가운데 은혜로운 사람. 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찾아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죠. 이미 은혜를 삶에서 은혜를 주죠. 직장에서도.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딴 데 찾으니까 페르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어떻게 나오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자, 집을 파는데 이유가 뭐냐?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안 할까봐.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이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기여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임해도 그런 사람들은 사회 기여가 안 됩니다. 왜냐면 받은 게 없다고 얘기니까 은혜를. 근데 지금 이들이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면도 받았는데 집을 판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미움받았고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 못 받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았는데, 근데 다윗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다윗 정말로 남들처럼 어릴 때부터 유혹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고 지지리도 공상으로 살았는데 다윗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자기의 온 자를 들여서 성령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 아십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는 아닌 겁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응. 이 반응이 내가 은혜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쏟아줘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페르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효도하는 사람이 있죠. 왜일까요? 은혜를 받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본심으로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본심으로 안 하죠. 네, 받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깝고 계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는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은사되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구원도.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그 범위는 되게 넓은데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그러니까 선택도 은혜, 선택도요. 은혜인 겁니다. 바꿔 말합니다. 누가 선택자인 자일까요? 당연한 거예요. 다윗처럼 은혜를 많이 받아 여기는 자 어떤 자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은혜는 계속 써져요. 써지는데 은혜를 여기는 사람은 왜 선택됐냐요? 받았으니까 충성하죠.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아끼지 않죠.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아닌 것이 우리의 예정을 결정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수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목숨을 막 소에서 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는 거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옵니다. 자, 지금 안질이거나 간질이거나 바울도 병이 있었는데 3번 기도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왔습니다. 내일도 그거 뭡니까? 치료 안 해서 응답 왔는데 그때 뭡니까? 은혜가 속하다는 거예요. 왜요? 응답이 안 와도 은혜 속하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약한데 강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응답이 아님에도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요 항상 은혜롭게 여깁니다. 은혜를 안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 하나님 있다면 바울은 은혜를 안 와도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약할 때 활용하고요. 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은혜는 미워지지 않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은혜로 이해합니다. 은혜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은혜로 이해해요. 하지만요 대마상 사람은요 모든 걸 은혜로 이해하지 않는 거, 그 차이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살면서 망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편하게 수도 있고 모든 걸 은혜로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뭡니까? 그게 선의 마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됩니다. 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은혜 가운데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만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애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 자체가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입니다. 자체가. 다시 말하면 속성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는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보좌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갈 때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하였느라.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가 언제 주어집니까? 겸손해지면 우리가 상승되죠. 왜요? 은혜 오기 때문에. 근데 교만하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동 그리는데 우리가 교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겸손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차이 그 차이예요. 은혜를 알면 항상 은혜가 임합니다. 모르면 은혜가 오다 말아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한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데 나는 왜 남들처럼 은혜가 임하지 않지? 난 마음이 강팍한가? 낼까? 사실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데 안 잡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통로에게 안 오고 은혜를 딴 데 찾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배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을 귀를 안 들어요. 그냥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그래서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영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말라버린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늘 있죠. 항상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나가고 하는데 찬양 시간에 눈 감고 있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땅을 청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자기가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로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크게 어려워진 물론 쉽지 않지만 끊어지는 그런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내가 임한 것을 알고 항상 은혜가 되는데 제가 중학교 중3 때부터 우리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일 저녁 때 이제 앞자리를 앉죠. 왜냐면 이제 앞자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진짜 은혜지 자기가 올라오는 것들 그거 의존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진뱅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기독군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요. 근데 교회를 무시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100% 안진뱅이 되고 천국 갑니다. 왜? 교회는 은혜가 넘쳐 원래부터요. 교회 자체가. 넘치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안 바라봐. 교회를. 그리고 은혜를 내가 안 받아. 안 받는 게 문제인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한 은혜는 항상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왜요? 사망으로 드리니까 항상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므로 목회자 책임이 아니고 은혜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데 그걸 아는 거, 깨닫는 거 나의 몫이고요. 그래서 내 몫이 드디어 이제 은혜를 알면요. 뭡니까? 당연히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게 되는 보답을요. 해가지고 참된 자녀로서 일을 합니다. 들었습니다. 로컬리스트 레베게니스트 레베게니아프 레베스메메스메 알카라디키스트 레베스메스메스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레베스메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며 레베스메스메 너희의 응답하는 은혜를 레베스메스메 매일 주 부어주느니라. 레베스메스메 나는 너희 피부를 살펴 너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니 나의 은혜를 깨달으라. 레베스메 방것을 통해서 내어준 이 모든 말들은 너의 하나에 불과하며 레베스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의 마음은 내가 너무나 크니 레베스메 내 은혜에 감사하라. 레베스메 많은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레베스메 너희 깨닫지 못할 은혜들을 기억하여 레베스메 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레베스메 마음을 들이며
생각을 드리며 레베스메 응당한 레베스메 내 은혜의 댓글을 지불하라. 알로 레베스메 은혜에 보답하는 자를 내가 더욱 사랑할 것이며 레베스메 은혜에 보답하는 자를 레베스메 내가 더욱 유할 것이니 레베스메 이 남은 기간 동안 레베스메 보답하는 자가 레베스메 내 사랑을 영구적으로 받으리라. 예수나이다. 로컬리스트 아키니에디슈 레베디베스토 레베디베스 마차를 끄는 자가 있는데 레베디베스 마차의 이름은 레베디베스 정결함이라. 로컬리베스메스 이 마차에 타서 레베스메스 성을 달려가야 되며 레베디베스 정결함을 얻어 레베스메스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되며 레베스메스 악들을 끊어야 하느니라. 레베디베스 다리베스메스 야카라디스 레베스 올라칼라디 키스토 레베스 성결한 자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며 레베스메스 새로운 땅을 주리니 레베스메스 그 땅은 풍요로울 것이며 레베스메스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레베스메스 그의 전파되는 땅에 들이니 레베스메스 새 땅이라. 예수나이다. 아멘. 다스리시리 또 주가